오늘은 가을 특별 저녁 부흥회를 앞두고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가 살아나야 모든 것이 산다. 기도가 살아나야 모든 것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제가 볼 때는요, 영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코로나19로 인해요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요 전혀 다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저는 개인적으로 무너졌다 생각합니다. 한 번 예배를 등한시하고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내가 편안할 때 내가 원하는 채널을 듣고 하다 보면 그것이 진짜 예배인 양 살아버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고 또 기도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가정도 무너져버리고 캠퍼스도 무너져버리고 직장도 무너져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의 모든 견고한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무너져가고 있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금 시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무너진 모든 제단과 성벽들을요 다시 수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일부터 있을 가을 특별 저녁 부흥회는요 저는 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가을 저녁 특별 저녁 부흥회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시 무너진 것을 수축해야 됩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느헤미야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느헤미야가 되시고 여러분의 직장의 느헤미야가 되셔서 모든 것들을 수축하며 모든 무너진 것들을 재건해 나가는 데 쓰임받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느헤미야, 그럼 그 느헤미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1장에는요 느헤미야의 그 삶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본문의 좀 배경을 좀 알아야 이 이야기에 대한 그 스토리를 좀 알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요. 그때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을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시켜 버립니다. 그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느헤미야 할아버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땅에 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 끌려갔는지 아니면 바벨론 땅에 태어난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찌 보게 되면은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이민 2세나 이민 3세예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던 겁니다. 하루는 느헤미야 아버지가 여러분 포로로 산다는 게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여러분요. 포로로 사는 그 느헤미야 아버지가 어느 날 그 바벨론 땅에서 아들을 낳았네요. 그 아들 낳자 그 느헤미야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요 느헤미야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뜻.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여러분 이제 핸드북 펼치셔가지고요 4페이지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이제 말할 때마다 여러분 거기다 밑줄도 그으시고 적어주시면은 좋아요. 이 핸드북은 그냥 본으로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느헤미야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한다. 여호와의 위로, 이게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만 듣고도 얼마나 그 아버지가 힘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들이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아마 이 느헤미야 아버지는요 핏덩어리 같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포로 생활 가운데 이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고 고향 땅 한번 밟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데 아들을 중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암이 온몸에 퍼지고 직장은 실직하고 자녀들은 내 인생 가운데 눈물이 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뭐라 부르느냐?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때 보이는 겁니다. 히틀러의 공격 속에 나치 시절에 유대인들이요 그냥 가스실에서 연기처럼 사라질 때에 히틀러의 그 나치의 치하 속에서 지하로 동굴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동굴에 태어나가지고 평생 동굴에 살다 죽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해방개혁을 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피해 시인했던 동굴의 한 벽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 그럽니다. 한 번도 그들은요 땅 밖을 나가보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써 있다 그럽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실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그 지하 동굴에서 빛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사랑이라고 느껴보지도 못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이 동굴에 태어나서 평생 동굴에 살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요 벽면에다가 이런 글귀를 썼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역사하실 거예요.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니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포로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그는요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그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온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갔다 왔더니 그의 동생에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디? 동생이 얘기합니다. 아휴 그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던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벽은 회파되고 사람들은 다 거기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이 말이 그 느헤미야 귀에 들렸어요. 근데 이 한마디 느헤미야 인생 전체를 바꾸는 그런 말이 되고 맙니다. 느헤미야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1300km 떨어져 있습니다. 1300km 떨어져 있던 수상국에 머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간 적도 없습니다. 바벨론에 태어났거든요. 어찌 보면 느헤미야는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히브리어도 못할지도 몰라요. 이민 2세 3세니까. 근데 그가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벽은 불타고 남아있는 자들이 다 피폐하다는 말을 듣고 수일 동안 근심하며 여러분 지금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 느헤미야가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 바벨론에서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쉽게 말하면 미국 넘어가 가지고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냐면요 여러분 오늘 그 핸드북 봐보세요. 여러분 1장 그 11절에 그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직책을 맡다 그럽니까? 그 뭐라 나왔죠? 술 맡은 관원 나와 있죠.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금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에요. 술 맡은 관원, 왕의 술 맡은 관원. 제가 이것만 생각하면 옛날에 그 성경 공부 생각나는데 어떤 분과 함께 제가 느헤미야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성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오늘날 말하면 술상무입니까? 이게 술상무 얘기하더라고요. 술상무가 아니에요. 술상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 술상무처럼 보이는데 술상무가 아니고요. 술 맡은 관원은 그 당시 어떤 직책이냐면은 왕의 2인자. 그 당시에는 왕은요 독살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자기가 먹는 것을요 먹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 왕 옆에 술 맡은 관원인 이 왕의 술관에 있어가지고 모든 음식들을 이제 감별하는 겁니다. 혹시 독이 있나 없나. 그래가지고 늘 언제나 왕 옆에서 먼저 음식을 먹어보는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요 그 술 맡은 관원으로 있으면서 왕과 함께 국사를 논하는 자예요. 왕이 물어오면은 이러이러하면 어떨까요? 저러저러 어떨까요? 왕의 2인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얘기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여러분 높은 사람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수상국에서요 내노라는 유대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1300km 떨어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벽이 회파된 말을 듣고 그때부터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궁궐의 화려한 음식이나 권력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 성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관심을 갖던 그 마음,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았기에 지금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돈을 많이 줬습니까? 여러분 지금 출세가도를 달리세요? 아니 우리 전화교회 지금 부흥했습니까? 우리 50년의 역사가 우리 교회가 너무 충만합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을 줬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많은 걸 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사명이 있어요. 사명.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50년 동안 이 땅에 여기에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부흥을 주셔가지고 저는요 이 울산 땅과 대한민국을 책임질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있었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잘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돈이 왜 있을까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을요 깨달아 알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는요 지금요 그 술 맡은 관원으로 잘 먹고 잘 살고 1300km 떨어진 그 먼 나라 이야기는요 자기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 고향일 뿐입니다. 아버지 고향일 뿐이에요. 자기는 지금 이 느헤미야는 수상구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제 2인자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 말을 듣고 인생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돌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스르월에 내가 수상공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동생에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봤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맛집이 있습니까? 뭐 유명한 찜질방이 있습니까? 야, 예루살렘에 갔더니 뭐 유명한 카페가 있더냐?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하냐라고 물어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이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봤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했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이 무엇을 질문하는지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물어보는 게 맨날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왕창 벌 수 있을까? 어딜 가야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야, 어디 가야 유명한 카페가 있지? 여러분, 사람들의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거기에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관심사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돼 있더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관심사 가지고 계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뭐 대놓고 얘기 못하지만 여러분의 관심사를 제가 다 들어보면요 하나로 통일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관심사다 보니까는 뭘 먹지? 뭘 입지? 어디 가야,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나지? 막 이 정도까지 우리는 뭐 하나 먹는 거, 뭐 하나 입는 거, 우리들의 관심사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전에 저를 훈련시키던 청년부에 있는 목사님은요, 청년 때는 막 호독이 훈련시킬 때는 이렇게 저희 가르쳤어요. 저에게 막 구호를 외치라고 했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주는 대로 살자. 외쳐!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막 청년이다 보니까요, 그냥 우리는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주는 대로 살자!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먹고 잘 살고자 이 땅에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생존을 살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요 생존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에서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제가 좀 더 아주 비약하게 되면요, 동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동물. 여러분, 동물은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조건이, 이유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유라면, 여러분 어찌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있어요. 동물원에 가보십시오. 동물에 가면요, 그 동물들은요 노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요. 동물에 가보세요. 동물들은요 노후가 보장되어 있어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느헤미야는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 없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은 강대상의 목적이 있고, 피아노는 피아노의 목적이 있고, 스피커는 스피커의 목적이 있고,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목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여러분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슨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 목적대로 살게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요, 잘 먹고 잘 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명으로 그의 인생의 목적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는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더냐? 하나님과 얘기하죠.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성벽은 다 회파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가 관심사가 성전이라는 것이 너무나 저에겐 도전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영적의 부흥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이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개인의 부흥과 교회 부흥과 여러분 가정의 부흥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성전을 점검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냐고.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는요,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자, 여러분 질문을 봅시다. 여러분의 성전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벽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지금 어떠냐고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성전이 어떤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영적의 부흥은요, 느헤미야 인생의 부흥은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요, 성전의 형편을 물어볼 때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성전이 마음이 무너졌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슬퍼하며 아파하는 자가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으로 가득했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 정도면 괜찮지 뭐.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내가 직분자인데. 여러분, 위험한 게 하나 있어요. 세월이 여러분을요, 의인처럼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대단한 사람 만들어주는데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 세월이 오래돼 가지고 내 죄가요, 부유물이 밑으로 가라앉았을 뿐이에요. 여러분요, 한번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성령의 막대기가 꽂혀가지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막대기를 한번 휘 저으면요, 그동안의 세월로 인해 가지고 가라앉아 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부유물들이요,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여러분, 진짜 영적 부흥은요, 내 안에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부유물처럼 둥둥 떠가지고요, 여러분이 그 죄를 보고 아파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며 여러분 삶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종의 삶을 살아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존재예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가운 입고 하니까는 거룩한 채 보이는데 우린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을 믿습니까? 아멘 세게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세게 하는 저는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죽을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 잊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은 의인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먹고 자라요. 우린 죄인이에요. 여러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막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인해 가지고 여러분 막 이 설교 시간에 막 주눅들게 만들고 죄인이야, 막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얘기가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필요 없고 보혈의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 자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인데, 우리가 오늘요 너무 그 죄인의 의식이 없이 그저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지금 예수님 십자가가 얼마나 여러분 험하게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저는 십자가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 안에 아직도 죄가 가득합니다. 주여 나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여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영적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다면서요. 여러분 자녀가 무너졌다면서요. 예배가 무너졌다면서요. 누구나 그 말 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끝났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문제만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대안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대안. 우리의 대안이 뭡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교회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너진 성경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무너진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는요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 그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가 이렇게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고 4절요. 자, 4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됐다는 말을 듣고요 그는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울었고 신음했고 금식했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수일 동안. 여러분 이 수일 동안 얼마나 기도한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그 오늘 그 핸드폰 보시고 성경 보시면은 그 1장 1절에 좀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기스르롤의 말이 있죠. 기스르롤. 찾으셨어요? 1장 1절에. 이 기스르롤이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달력인데요.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달력으로 얘기하면은 11월에서 12월을 기스르월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충 11월, 12월이 기스르월이에요. 자, 근데 느헤미야가 얼마만큼까지 기도했느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고요. 내일 볼 본문 한번 넘겨 보세요. 느헤미야 2장 1절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1절 보면은 니산월이라고 나오죠. 니산월. 찾으셨어요? 니산월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3월에서 4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스르월이 11월부터 12월이고 니산월이 3월부터 4월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장장 몇 개월 동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4개월 기도했습니다. 4개월. 슬피 우며 금식하며 수일 동안이라는 것은 4개월 동안에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느헤미야는요 4개월 동안 울며 슬퍼하며 여러분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4절의 말씀이 마음에 계속 제게 남는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대요. 저는요 솔직히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던 느헤미야. 저는 솔직히 제가 이런 생각 가집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언제나 교회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냥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모르지만 저는 안지나 서나 전화교회, 안지나 서나 전화교회, 저는 그냥 어딜 가도 전화교회 생각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지금 잘 있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나? 조금만 비만 오면은요 제가 막 물어봐요. 어디 비 샌 데는 없습니까? 제가 늘 언제나 마음이 교회에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무실 앉아 있으면은 참 여러분의 좋은 소식 들 때면 전자 기뻐요. 저의 일처럼요.
근데 여러분이 뭐 아프다, 힘들다, 목사님 이분이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이래 그러면 제가 너무 솔직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가요 무슨 생각해봤냐면요, 니엠의 관심사는 성전이었는데 혹시 내가 형편을 물어볼 때 여러분이 형편만 물어보고 그냥 그걸로 그냥 아유 어쨌거나 이런 걸 끝나지 않았을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준비하면서 느헤미야는요 그 말을 듣고요 그냥 끝낸 게 아니었어요. 자그마치 4개월 동안 울고 슬퍼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어찌 보면 솔직히 제가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막 아프고 힘들고 막 교회 어려울 때 저는 4개월 동안 울고 슬퍼한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조금 슬퍼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요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했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갈까요? 이 교회를 여러분 누가 이끌어갈까요? 저 같은 담임 목사가 이끌어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정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가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어떤 리더가 진짜 리더일까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눈물을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웁시다.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손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 교회 왜 가요?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울러간다, 울러간다. 하나님의 울러가요? 울 데가 없어서 울러간다, 울러간다.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울러 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눈물이 말라버리니까 교회의 영성이 말라버리고, 언제부터 교회가 눈물이 말라버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말라버리고, 여러분 울어야 살아요. 울어가 살아요. 운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슬피 울며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울었던 것처럼 여러분 울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문제를 보고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울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울어야 삽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그 눈물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무너진 것을 회복하며 나가는 한 사람의 리더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그는 이런 환경 속에서 슬피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 오늘은요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어찌 보면 느헤미야의 상황적인 설명이라면 5절부터 11절은 느헤미야의 기도인데요, 제가 5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느헤미야 기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읽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성경에는요 기도의 본을 보인 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기도의 본이죠. 주님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제가요 성경을 제가 볼 때 예수님의 기도 다음에 진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적인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느헤미야 기도.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느헤미야 기도인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가 어떤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드리고 응답했을까요? 그가 어떤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드리고 그를 술 같은 가는장을 만들어주고 영적 부흥의 초석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가 이 느헤미야 기도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기도를 좀 살펴보는 가운데요, 여러분도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서 여러분이 기도로 하늘을 움직이고 기도로 사람을 살리고 기도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첫 번째 이런 기도를 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하느냐? 첫 번째는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라 이겁니다. 한번 써보세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모든 기도가 하나님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보면 느헤미야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의 핵심의 기도의 첫 번째는요 모든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보통 급하면은요 막 간구 못 하잖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그냥.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의 형편만을 먼저 알아기를 원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었을까요? 왜 하나님부터 시작했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거 위대한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긍휼이 많은 자야. 그러면 그 다음 기도는 뭐예요?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먼저 부르짖으시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오늘 이 나중에 우리가 뭐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게 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내 기도하는 것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하나님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요 기뻐하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게 됩니다. 전쟁이 한참 승리하고 있는데 태양이 지려는 거예요. 여호수아 기도예요. 하나님 위대하시잖아요. 저 태양 좀 멈추게 해주세요. 달을 멈추게 해주세요. 우리가 전쟁을 다 이기게 해요. 저는 이 기도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요 해를 멈춰버렸다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의 가능성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는 분이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분이시고 귀먹은 자를 길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녀가 자기에게 부탁할 때 아버지는 뿌듯해요. 얘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요, 제가 어렸을 때 아니고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는요, 우리 아들은요 맨날 뭐 가지고 놀면 다 부셔요. 여러분, 남자다 보니까 뭐 막 부딪히고 막 합니다. 근데 부셔도 우리 아들은요 걱정이 없어요. 저에게 맨날 합니다. 아빠 고쳐주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레고 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만들고 해가지고 막 부셔버리면요, 저희 아들은요 친구들과 놀더라도 뭐 부셔진 게 있으면 다 저희 갖고 와요. 야, 우리 아빠한테 가면 다 고쳐. 제가 그 레고를 밤새도록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하도 많이 부셔가지고요 나중에 레고를 본드로 붙여버렸어요. 또 떨어질까 봐. 근데 저는 저희 아들이요 우리 아빠한테 가면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어. 그 말이 저는요 밤새도록 할 수 있는 힘을 제가 얻은 거예요. 그래, 이 아들이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데 내가 밤을 새서라도 레고를 만들어야지. 물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저를 신뢰하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 아버지가 내가 너의 아비란다. 여러분, 하나님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여러분 위대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여 주를 사모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걸 저는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 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 후에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느헤미야 위대한 기도 두 번째는요 어떤 기도를 드리냐, 하나님의 위대하심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이 기도를 들으세요. 내 삶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만난 자는 반드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내 삶을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 여러분 6절 7절 보세요. 한번 6절 7절, 이게 되게 중요한 기도예요. 자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기도 가운데 선포했던 느헤미야는 두 번째 무슨 기도를 드리냐? 자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이 기도가요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거기 말씀 보면은 6절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이세요? 밑줄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가 범죄하였나.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지금요 1300km 떨어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요 자기는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이 무너졌대요. 성벽이 무너졌대요. 그럼 여러분, 이런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거기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좀 손 좀 봐 주시옵소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스스로 알게끔 하나님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어요? 느헤미야가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망할 때 태어나지도 않았다니까요. 한 번도 이스라엘 가본 적 없다니까요. 그럼 잘못은 거기 있는 사람이 했겠죠. 당연히 1300km 떨어진 그곳의 사람들이.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의 범죄했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모든 기도의 시작을 자기로 돌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영적 부흥의 두 번째 큰 조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기도 드릴 때 여러분 이런 기도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안 되는 건 그 사람 때문이요. 하여튼 하나님, 그 사람 좀 손 좀 봐 주시옵소서. 하여튼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구역이 안 되니까 하나님, 그 사람 좀 다른 구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드립니까? 아니면 혹시 뭐 이런 기도 드리세요? 뭐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막 아버지들이 막 술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막 집을 막 때려 부시고 막 그냥 그런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동네 살 때는요. 근데 저희 집에도 동네에도 그런 애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여튼 술만 드시고 오면은 그냥 엄마를 때리고 살림을 다 그냥 박살내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딸이 같은 교회 다녔는데요. 그 아이가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손 좀 봐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 기도냐 아세요? 우리 아버지 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엄마 때리고 살림 박살내고 하는데 어린 딸이 힘이 있나요? 맨날 교회 와서 전 좀 민망해요. 우리 그때 그 중고등부 할 때 임력원들 회의하면은요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면 그 딸이 그런 기도를 내는 거예요. 저의 기도 제목은요 우리 아버지를 죽게 해주시옵소서는 기도라고요. 이걸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하나님 쟤네 아버지 죽여주옵소서, 뭐 이게 어떻게 기도할까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했죠.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아예 그냥 씨를 말려주세요 막 그렇게. 근데 아무리 기도도 아버지가 안 죽으시고 장수하시고 오래 살아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나중에 바뀌었어요. 여러분요, 왜 바뀐지 아세요? 우리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을 기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품고 기도하지 못했고 맨날 힘들다 우리 아버지 죽여라고 했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요 나를 향한 기도로 바뀔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여튼 우리 교회는 저게 문제야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거기에는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지적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거기에는요 자기는 쏙 빠져 있어요. 나는 의인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한 얘기입니다. 주님,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한국교회 그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 자세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자기는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 들어주겠습니까? 우리는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요. 주여, 내 탓이옵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 이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그 회개의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범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내가 중보기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의롭지 못했던 것이지 상대방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1300km 떨어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걔네 손 좀 봐주세요. 하여튼 걔네가 문제예요. 이게 아니라 주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 위대한 기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세 번째 기도는 뭐냐,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도했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기도했습니까? 그 다음의 기도는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약속,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요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만일 하나님 옛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며요. 하나님 우리 돌아올게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거는요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근거 안 되니까 우리 기도가 중언부언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여중전합회 수련하면서 마지막 폐회 예배 드릴 때 그런 말 했잖아요. 기도는요 말씀이 들린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린 대로 기도하는 게 진짜 위대한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기도가 중언부언되고 이상한 기도하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 약속을 부여졌습니다. 하나님 만일 이러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일 이러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는 기도는요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저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담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담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세 가지를 한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도했고 나의 연약함을 해결했고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느헤미야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했느냐?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볼까 한번요. 10절 11절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는 건데 봅시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여러분 11절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기도 내용 쭉 봐보세요. 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고 회개했고 말씀을 들었는데 딱 하나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뭐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간구 기도였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은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기도는요 사실요 4개월 동안 어떤 기도가 있었냐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는 보낼 수 없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면 계속 그를 북돋은 겁니다. 네가 가야 되지 않겠니? 네가 가야 되지 않겠니? 그때 느헤미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게 은혜를 입게 해주옵소서. 그럼 내가 가겠나이다.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듣고 왕의 술관이 되어 마침내 왕의 조서를 갖고 이제 그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될 가을특별 저녁기도 저녁 부흥회의 그 시작을 앞두고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점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진짜 영적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두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고 행동하며 나가는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